3월 23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재물에 관한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 사람들도 그래 지혜로운데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둘째는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선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이 더 큰 신뢰를 얻게 되고 큰 일을 맡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로 확실히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즉 재물을 씀에 있어서 정직하고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걸 비웃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면에서 스스로 바로 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문명으로부터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재물과 돈에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가장하여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신앙에는 열심이지만 삶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행위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물질과 돈의 가치가 또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의 진지한 교훈 앞에 비웃는 태도를 보인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을 벌이시는데,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논쟁은 원래는 독립적인 그런 각각 다른 논쟁이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그것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엮어 놓았습니다. 누가가 어떤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하였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목하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편견, 폐해, 이거를 지적하는 점에서 서로 연관을 맺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허위 의식을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보다는 사람들 평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을 인정을 받기가 좋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현실성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를 하면서 비웃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논쟁 설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구약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사람마다 그리로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수동태로 표현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본문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거기에 들어가려고 억지로 밀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분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한획이 다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율법의 한획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조문 자체에 얽매여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논쟁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대목에서 뜬금없이 이혼 문제가 나오네요. 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나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법으로는 남자들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남자들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쉽게 이혼하고 쉽게 다시 결혼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혼법, 결혼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이혼법 규정이나 이 결혼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지켰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는 간음이다.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죄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논쟁설화를 이렇게 엮어 놓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재물에 대한 관념, 올바른 관념, 그것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볼 부분, 거기에는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연결하는 매듭 역할로 오늘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과 부를 자신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과 재물은 겸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없어질 재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에 마음을 두고 참된 율법 또는 복음만이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겉만 포장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온갖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와 전통,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해석해 놓은 옛날식으로 하면 율법이라는 그런 편리한 장치 그 안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 복음의 정신, 복음의 그 핵심에 또 무관심하게 그것을 비웃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